술이 15개, 16개 있는데 각 순방 이렇게 다 이렇게 다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악기와 약속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니 주님의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다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벨에 드린 주님 산제사처럼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풀어가시며 또 이루하시며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여 혼과 불수와 간자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이 우리가 공간은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와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냐고 편지하시고 하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것이 거룩한 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서 예배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장 말씀 제가 제목을 우리 교훈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우리의 좀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데 그래야겠는 너무 말씀 자체가 소중하고 한 장 전체를 그리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실하고 해서 교과서적인 제목 내용의 주제 중심에 떠오를 수 있는 교과서적인 중심 제목을 정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단어 가운데 절절히 우리 주신 교훈과 적용 그때 찾아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4장하고 크게 대조 대비되고 있는 장이다.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시기 전에 한 문장을 주셨다. 그렇다고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한 절을 주시기 전에는 한 단락을 주시고 에피소드를 주시고 또 한 단락을 주시기 전에 한 장을 주셨다. 한 장을 주셨다. 그 다음에 한 장을 주기 전에 성경 전체 창세기 전체를 주셨다. 창세기를 주시기 전에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주셨다. 거기에 맞춰서 비춰서 조명하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66권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66권 주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경은 전체 풀고 그 다음에 꾸려나가야 된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5장과 4장은 특히 대비되는데 4장은 저번주에 내가 조금 시간이 그래서 넉넉히 설명 못했지만 중요한 주제는 4장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러면 아벨은 양을 잡았고 그다음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양하면 예수님 제물이니까 양을 안 잡았기 때문에 받지 않는가. 물론 그것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 양 제물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에. 그렇지만 그 본문에서 4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왜 안 받으셨는가?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첫 제물을 드렸어요. 첫 제물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양식,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나한테도 있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에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있을 거고 지적했을 때 그 반응이 어땠는가? 가인은 혐오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달려들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고 어마어마하죠. 그것은 바로 제사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분의 신앙이 어떤가를 충분히 배포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세. 나는 아무 신앙이 좋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합니다. 부터 시작. 나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나는 전도도 많이 하고 나는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세를 보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인은 그렇다. 그래서 가인이 그러고 나서 가인의 성을 만들어요. 자기 자녀들이 이제 다시 만들어집니다. 지금 세상에 바벨론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래서 오늘 천하의 모든 도시는 가인의 성입니다. 바벨론 성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특히 목회자들도 크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절로 이 땅이 하나님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것 성경 어디에도 없는 아주 사탄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직접적인 생명의 구원의 손길이 안 간 곳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곳은 가인의 성이죠. 가인의 성, 가인의 족보. 그와 오늘 5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보를 쓰시죠. 그것은 헌족보죠. 그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새로운 족보를 아담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준 거예요. 새롭게 주셨다. 그 셋의 그 이후에 에녹과 노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새로운 족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아담, 그 다음에 아벨, 셋, 그 이후의 족보, 그 족보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저는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족보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 가로 안에 은혜 언약이 씨다.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약속이 시작이 되지만 그 씨와 계보를 주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6장의 노아의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언약의 씨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그 계보가 두 개가 대표가 되어 있다. 크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절부터 20절을 크게 한 뭉치로 보고 21절부터 32절까지를 크게 한 것을 보고 달락을 보고 크게 두 달락을 해서 말씀 묵상하면 좋겠다. 물론 사전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절부터 20절은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고 21절부터 32절은 그 이후에 셋의 아들이 에녹인데 에녹부터 노아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뚜렷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절부터 20절 아담부터 셋 가로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글 시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모양 두 개는 원어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의미로 보면 좋겠어요. 설명하면 기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다음에 셋은 아담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요, 그것의 차이요, 그것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1절부터 20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21절부터 32절은 그 이후에 아담과 셋 이후에 에녹, 유명한 에녹 동행한다. 하나님 죽음을 맛보자 하늘나라에 간 에녹.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어떤 성경 안에서 인간으로서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 그 의미가 뭔가 그냥 오래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계보, 은혜의 언약의 씨의 계보에 중요한 사실 역할을 해요. 원어적으로. 그 다음에 라멕을 통해서 노아 너무 잘 알죠. 구원의 광주 노아
노아라는 것은 신다, 신이다 그런 단어예요. 아니 신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노아가 바로 안식의 진정한 안수의 시를 사실은 계승하는 그런 자다. 제2의 아브라함 같은 자고 아담 같은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가인의 족보고 5장은 아벨의 족보다.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의 족보라는 얘기했죠. 셋의 족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벨은 이 세상이다. 세상이다.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다. 반드시 셋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두 장의 대비되는 가운데서 그 언약의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지만 그 씨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씨가 그래서 천사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런 고전적으로 번역하고 고전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선생님 펴주시겠어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안 적어드렸나? 창세기 1장 27절 안 줬어? 미안해요. 그럼 여러분 앞장만 펴보세요. 바로 앞이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 직접 못 보지. 그동안 많이 봤죠. 여러분 얼굴이 형상, 여러분 몸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 감정도 보고, 생각도 보고, 결정하는 때도 보고. 여러분 그냥 봐요. 여러분들 자세히 내 얼굴 들여다봐요. 그것이 누구 형상, 누구하고 닮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닮았다고요? 원숭이하고 닮았어요? 하나님하고 닮았다고 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자기의 선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또 너무 냉정한 이야기 있으면 역설법을 쓰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론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육체가 없으신 분이요. 그렇지만 육체가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하고 가까운 형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이 육체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굉장히 하나님 속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육체는 아니더라도 그럼 우리가 형상이라는 건 우리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그 위에 성경을 쭉 보면 인간을 영과 혼과 육 또 영혼 육 이렇게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간을 존중해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존중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 이론으로는 2분설이에요.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아요. 영이 올라갈 때 혼이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인간의 혼과 동물의 혼은 달라요. 동물도 혼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동물은 땅에 떨어져 이미테이션이에요. 인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이미테 이 땅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무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혼은 먼지로 가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혼은 인격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이다. 근데 그것을 기능적으로 설명해요. 성경에서 기능적으로 우리가 조직 신화 안에서 우리가 인간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능적으로는 성경에서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끝없이 신약에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관계는 없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에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생명이 됐더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전체에 보면 영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혼의 기능이 있어요. 인격적인 혼의 기능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해요. 인격은 그러면 오늘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그래서 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이 육체를 갖고 느끼는 이 육체를 말하는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육체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이 안 돼. 그냥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를 우리 하나님이 설명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일단은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설명하다 보니까 양태론이라고 해요. 형태를 나눠가지고 김단일 목사가 하나다. 그렇지만 김단일 목사가 하는 역할은 세 개 아닌가. 예를 들면 최남우 사모한테는 남편이야. 그렇지만 내가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갑작스럽게 변형돼가지고 남편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생각도 똑같고 몸도 똑같은데 최남우 사모한테 분명히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두 자녀에게는 아빠인 거예요. 아버지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님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거기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세 개의 기능이 있다. 그 양태론이에요. 그건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유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설명하는 걸 대놓고 공격해서도 안 돼요.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양태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근데 뭔가 조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는 하나가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세계 된다는 이 땅의 이론으로는 이 땅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하나님께서 복수. 그 다음에 그와 동일하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 여러분 한 볼테기에 꼬집어 봐. 그러다 꼬집지 말고 허벅지 꼬집어 봐. 아프지? 육체 갖고 있지? 네? 아침마다 여러분 육체에다가 막 붙이지. 밤에도 막 이렇게 밤에도 막 이상한 헝겊대기 막 붙이고 막 그러지? 나는 좋게 생각해. 예쁘게 튼튼하고 몸짱도 되고 해야 돼. 몸도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해야 돼요. 그 육체죠. 그게 육체 본성도 있어요. 본성이라고 있습니다. 육체는 있어요. 근데 혼이라는 아주 중요해요. 이 세상이 천은 만물하고 다른 것이 인간은 혼적이에요.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근데 영의 기능은 영은 따로 있어요. 영과 혼은 달라요. 기능적으로 달라요. 영하고 다릅니다. 여기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겼느냐? 양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워칭만을 이렇게 이야기. 워칭만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게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 여기 좀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오는데 이 원래부터 불이 왜 들어왔는가? 원래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전기라는 전력이 있다. 그렇죠? 그 전기가 들어와서 전구를 만나. 들어올 때 뭐를 타고 가요? 전선을 타고 들어가요. 그 전구를 만나. 빛이 나. 그래서 인간이 영혼, 육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오치만이가 사실 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렸어요. 그거 양태론적으로 절대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은 바로 인격과 영은 바로 육체를 빼고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는 아니지만 영혼은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주셨다. 주님의 형상. 그 두 개의 영혼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기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고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고유하신 거. 특히 하나님의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혼이라는 표현도 영어로 해서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분리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격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감정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큼 감정이 풍부한 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하나님 슬퍼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보다 100배는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 잘 다쳐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니까. 물론 전능한 감정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다. 그 아름다움에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 없는 분이에요. 부정적인 감정 없는 분이에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아름다운 감정,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의지, 아름다운 지성, 아름다운 그다음에 그것을 창조해내는 영, 그런 하나님이 영이 인간이 받았는데 그 인간이 지금 이제 내가 그 다음 절을 읽으려고 길게 설명한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크게 5장 2절 시작. 네, 3절 이제 3절 중간에 크게 시작.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야 돼요. 우리가. 근데 아담의 형상으로 나왔다.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 타락한 아담입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입니까? 타락한 이후의 아담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영혼 육은 타락돼서 나. 타락의 결과로 죽으면 죽었더라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 형상은 그대로 내가 나아도 하나님 형상으로 나야 되는데 자녀를 인간이 타락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형상, 타락한 형상으로 나야 돼. 그렇게 문명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해. 로마서 5장 12절 한기 선생님 타락한 인격이 어떻는지 몇몇 성경들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모든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으로 제가 들어온 게 누구죠? 아담의 형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타락한 형상으로 이걸 원죄설이라고 해요. 막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원죄설이야? 내가 언제 죄 지었나? 막 그래서 제가 원죄는 죄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 한간에 몇백 년 동안 막 그랬어요. 근데 유전학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유전학이 발견되면서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대. 내가 뭐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쑥 들어갔대. 그래서 제가 유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지 못한데 죄는 유전하죠. 나는 한 번도 태어나자고 내가 왜 지냐? 여러분 자신 생각이 없어요. 양심에 손을 놓고.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나 죄인이 아니다는 사람. 난 죄가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119 대기. 누구라도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래 여러분 그래 원죄를 인정 안 해준다 하더라도 죄 안 짓고 살 사람 손 들어보라. 자, 원죄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래 그러면 원죄는 인정 안 해줄 건데 내가 봐줄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안 짓고 살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26, 21, 2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22절 시작.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제가 유전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의 형상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일시에 다 씻어주시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선한 싸움을 살도록 우리가 남겨주신 큰 주님의 크신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이건 중요한 신학적이고 우리 중요한 물음이니까 한 두 줄만 더 보겠어요. 시편 51편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죠?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자체로 자연적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원죄를 그랬다 따지지 않는다더라도 죄 없이 한 사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만큼 참혹하고 하나님이라 그래 붙들지 않고 말씀이라 붙들지 않는다면 인간만큼 참혹하고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은 존재가 없어요. 차라리 동물이 인간보다 착해요. 이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 타락과 죄를 지면 동물보다 더 악하게 산다. 인간.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셔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죄를 해결하고 통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나마 자연적인 은총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간을 붙들어서 그렇지 인간만큼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금수 같은 존재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나는 주를 죽을지 어린 나이부터 그래.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붙든 그 새로운 여러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누가? 김남주 목사만 죄를 범했나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바깥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 원죄 그래 생각 안 하고 내가 안 따질 테니까 죄 안 짓고 살아보라는 거지.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찾기 어려운 죄악이 여러분 들고 있을 거예요. 들고 있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크게 시작. 셋을 낳았어요. 5절 시작. 아담이 930년을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그 몇십 년 전까지 아담이 살았어요. 실제 엄청나게 오래 살죠. 이제 죽었더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간이 짧게 하려고 이상해. 죽었더라는 이야기. 죽음 이후에 수명이 점점점 원래는 900년씩 살았는데 지금 인간이 120년이에요. 그래서 꼭 과학적으로 규명할 건 없지만 오늘 현대 과학에서 규명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죽음 이유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규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5절, 6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셋의 이제 자손들 그 이어서 바톤들을 이어봤습니다.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쭉 읽을 거예요. 8절 시작. 죽었더라 두 번 나왔죠. 9절 시작. 10절 시작. 11절 시작. 죽었더라 12절 시작. 13절 시작. 14절 시작. 죽었더라 15절 시작. 16절 시작. 17절 시작. 죽었더라 18절 시작. 20절 시작. 20절 읽었나요? 네. 20절 시작. 네. 이 말씀에서 죽었더라. 그 아담의 형상 그 결과는 죽었더라.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죽음이죠. 아담의 형상은 결과는 죽음이에요. 물론 그 죽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연장선상을 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로마서 6장 23절 한기 선생님 시작. 제이삭선 제이스값은 반드시 죽음, 사망이라는 죽음이고 사기라는 값이 우리말로 그래요. 제이값은 반드시 죽음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서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제사상 여러분 그래서 죄를 죽음같이 고통스럽고 죽음같이 죄가 내 마음을 후비고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죄를 느끼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반드시 주님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굉장한 애통과 통증을 느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왜 이럴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시간이 지나는데도 나는 여전히 이런 죄를 짓고 있고 이렇게 나는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의 실수, 쏘는 사람을 또 아프게도 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인격도 성장하지 못하고 생각도 성장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도덕적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대학생들 예전에 성경하면서 키워보면요 맨날 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디 지금 물에다 뭐 풀어놓은 것처럼 내려와가지고 지탱을 못해. 근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 영적으로. 내 눈에 그 너무너무 귀하게 되는 거야. 그 죄에 막 범벅이 돼가지고 범벅이 돼서 이게 죄인지 생명인지 막 범벅이 돼가지고 고통스러워 막 꿈틀거리하는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죄 살아있는. 물론 그것은 점점 더 성숙해 가야 되지만 성장통으로 갖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다인격을 갖고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아무 통증도 없어. 자기 후회도 없어. 회한도 없어. 갈등도 없어. 내 안에. 그거는 구원을 혹시 받은 사람 같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같으면 신앙이 아주 천박한 수준에 있는 거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애통에 대해서 슬퍼진다는 말지만 제 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 성령이 임하면 전 성령 체험을 여러 차례 많이 했는데 성령 체험에서 성령이 내 속에 인위적으로 들어오면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속에서 죄를 토해내요. 내가 안에 있어요. 성령이 대신, 내 대신 신비할 정도로 죄부터 토해냅니다. 토해냅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이고 성령 체험이긴 한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죽음 같은 고통들이 내 속에 있는가? 그 때는 다른 말로는 또 나는 항상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날마다 미성숙하고 그러면서 나를 막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있죠? 그 가시가 내 안에 가시 나를 계속 찔러대는 거. 그럴 때 여러분 멈춰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과 생명이 살아있구나. 죄의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걸음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해지도록 그런 죄를 반복하고 그런 죄 속에서 벗어나서 더 한 단계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세요. 제자를 걸음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머물지 마시고 하루라도 한 단계 더 1cm라도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말씀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이 동안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참으신다. 그게 죽었더라를 의미다. 자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중요한 단어가 이제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에녹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로. 거기 몇 절에 보냐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23, 24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23절 시작. 365세 무드셀라가 보통 900년, 800년, 900년 살았는데 365세면은 사실은 절반을 못 살았어요. 요새 같으면 청년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죠. 하늘나라 올라가죠. 24절에 시작.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문화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명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했죠. 딱 두 명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그래서 에녹입니다. 그 에녹. 자, 그럼 다시 21절을 와서 에녹은 그런 사람이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65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렵습니다. 문맥상. 근데 65세에 에녹을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자기 아들. 그 낳고 나서 그때부터 자, 이제 22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22절 시작. 낳고 나서 300년 동안 그러면 300년 플러스 낳기 전에 65 하면 365죠. 그 365세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치로 알 수 있는 것은 암시할 수 있는 것은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역전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수님 오시는 족보의 중요한 족보를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그런 동행. 그게 바로 상징이 바로 우리 에녹이다. 근데 에녹은 무드셀라의 자녀를 낳으면서 뭔가 인생에 큰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기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다른 힌트는 없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를 봐야 돼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언어를 해석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죽으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게 무드셀라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다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다시 죽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항상 크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야. 근데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어. 근데 실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을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뭐 과정을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설명해 드릴 건데 실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심판을 하죠. 그죠? 마지막 재림이죠. 초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탄이 심판을 받고 이 죄가 다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의 오심을 무드셀라는 간접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원시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뜻은 에녹의 동행함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암시인데 무드셀라의 뜻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아마 에녹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동행한다. 이 동행이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같이 옆에서 같이 걸어 다녔다는 것인가? 걸어 다녔다는 의미죠. 근데 그것을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사람을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적용적으로 나눕시다. 그럼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단정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이니까 그 성경 안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사실 절대적이죠. 무투셀라를 낳고는 상과 동의했어요. 이 말은 에녹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신앙, 그 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뭐 계시와 말씀이 있었겠죠. 종말론적인 신앙. 곧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먹고 마시고 노아에 흥청망청할 때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의 사상을 사랑하고 철학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의 나라가 아닌데 에녹이 성인데도 그 나라는 흥청망청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무개념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건 이 땅이 아니네. 하나님 나라 땅이 아니네. 하나님 나라가 아니네. 영원한 저 도성이 있고 이 땅은 곧 물로 심판을 받네. 주님이 새로운 하늘 한 땅을 준비하시네. 그러면서 이 땅이 이것은 우리 세상이 아니네.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네. 이 땅은 우리 세상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야. 새로운 나라를 주실 거야. 정말 주님이 오셔야 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희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도 내가 참아내고 힘든 것도 참아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무드셀라의 동행. 그게 동행이에요. 막연한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동행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합시다. 종말론적인 절대 염세적이 아니에요. 종말론은 절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제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 비관적인 삶이 아니에요. 제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렇듯이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말붙일 곳이 아니에요. 하염없이 이 세상이 좋다. 새로운 뉴폰이 나오고 새로운 뉴 모델이 나오고 뭐 뉴 패션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다. 그게 너무 즐겁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도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시간. 사도 바울은 나는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남아있는다. 그런 신앙이 되고 있는가? 그런 신앙을 우리는 악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이여 성령의 내 마음을 깨우치고 칼로 배임을 당하였어. 이 땅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면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소명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공부와 나의 자녀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에녹의 동행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25절 이제 크게 읽겠어요. 25절 시작. 몇 세 때 나왔다고요? 187 숫자 기억하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969세에 죽었더라. 그 다음에 28절이 중요해요. 시작. 또 숫자 기억하세요. 182. 그 다음 그 앞에 25절에 무두셀라 몇 년? 187.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숫자만 계산해요. 그럼 187 더하기 182 암산 몇 년? 네? 369년. 자, 396년 동안 지금 무두셀라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무두셀라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노아가 홍수 심판 당할 때가 몇 년이냐면 노아가 600년이에요. 자, 그래서 17장 넘기고요. 7장 6절 읽겠어요. 옆에 있는 거 7장 6절 시작. 노아가 몇 세라고요? 600에 홍수가 났어요. 그죠? 그럼 369하고 600하고 다음은 몇 살이에요? 몇 살? 969. 그러면 27절 읽겠습니다. 27절 크게 시작. 내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때 무두셀라가 죽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엄청난 거예요. 에녹은요
에녹은 노아 이전의 노아였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먹고 장사하고 놀고 이 땅에 잘 충실하게 잘 살고 이 땅에 비와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 맞춰서 사는 것이 이게 아니네. 정신이 번쩍 그게 동행.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그게 동행.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잘 살지. 정말로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었어.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야.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아요. 내 몸도 사랑해요. 내 목숨도 사랑해요. 내 시간도 사랑해요. 그것을 에녹이 그거야. 정확하게 아들 무츠슬라가 969년에 죽을 때 그때 노아의 600년이 차서 심판을 받고 그 영적으로 무츠슬라가 된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동행이라는 것이 금방 종말론적 신앙과 함께 한교 선생님이 성경을 좀 해주세요. 마가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8장. 그 동행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 당시에 있어 어떻게 연결되는가? 8장 34절 시작. 동행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른다.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펴주세요. 14장 26절 시작.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과 심지어는 자기 배와 자기 본토와 자기 모든 재물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돌아요. 부모 필요하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육신의 마리아를 요한에 부탁했어요. 부모 필요해요. 아내 필요하고 아들, 딸 필요하고 형제, 자매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모, 처자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죠. 주님을 더 사랑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다. 정확하게. 약간의 환난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천국 가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은 내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세상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종말론적으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대물어야 돼요. 혹시 그렇게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성장을 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더 살고 오늘도 주님의 무릎을 꿇고 성령의 내 마음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어.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죄가 통회하고 이 세상에 이 에녹의 성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더 사랑하면서 우리 사명을 살아가는 동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동행케 하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동행하는 에녹의 영, 노아의 영으로 신앙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한 번밖에 없는 인류 최고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장 자녀 또 주사학교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줄을 믿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세를 내치고 에녹처럼 동행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죄를 미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나의 목숨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오히려 나의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올려줄 수 있는 곧 종말이 오고 곧 심판이 오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축복된 인생과 자녀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기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사장 같은 오늘도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 아버지가 싸움하는 피를 흘리는 싸움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따뜻히 주시고 또 우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거룩한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생각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족과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나는 사람을 오 성령이 포함할 수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삶을 스스로 머릿속에 만져주시고 우리 통해서 이 세상이 복되고 이 세상이 복되고 이 나라가 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의 동행함 노아의 마지막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제약의 땅이고 이 땅이 에녹의 성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한 종말 정신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해결되고 이 땅이 심판을 받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만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 주시는 사명과 우리 주신 시간과 우리 주신 재정과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갖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한비전 자녀와 우리 학부모님들 다 되고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골수를 쪼개듯이 주의 말씀의 검으로 날선 검으로 우리를 아버지님이 쪼개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성령의 부흥이 새로운 사람의 부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